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리키는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인데 제가 제목을 거룩의 재발견이다. 제가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구약의 관점에서 코로나 시대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길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이제 3번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거룩을 재발견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한번 발견을 해야 되는 제목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 시대에 맞는 그런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성장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형식과 내용이 모두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전공이 사실은 다니엘서입니다. 묵시문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 다윗의 왕조를 잇는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나안 땅의 안성맞춤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끊기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정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드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의 형식은 바뀔 수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그 마지노선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변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회복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고민하는 와중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는 없지만은 그 땅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형식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그리고 우상에게 섬겨진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그들이 결심하면서 그 토라를 형성시키면서 새롭게 변화된 형식 위에 기독교의 본질을 담았던 이것이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형식을 넘어서서 본질을 향해 가는, 바로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고 코로나 이후에 오늘날의 시기의 위기를 진단한다면 저는 이 기독교의 위기를 거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몇 년 보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1500년 동안의 교회의 물꼬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을 주창했던 루터와 깔뱅을 비롯한 이 개혁자들은 500주년 이전에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그 물꼬를 다시 초대교회로 돌린 그런 시대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주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니까 거룩의 부재다. 거룩의 실천과 거룩의 신학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거룩의 여정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칭의와 성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접근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거룩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신앙인들이 이 사회에서 정말 존경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명예롭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기독교, 거룩을 잃어버린 목회자, 거룩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신 제도를 남용하고 금권 선거가 자행되고 또 성적인 타락과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도 너무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가치와 덕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정결하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거룩의 부재라는 것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거룩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거룩이 정말 필요합니까? 거룩이 뭔데? 거룩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거룩은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그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능력 있는 삶은 뭘까요?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을 하면서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죄와 악에 대해 저항하고 무너진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인격이 변화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 출발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에 물들어져간 일상의 삶을 예수의 피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 그렇게 간단한 것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설명하느냐. 이 간단한 것들이 왜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죄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삶과는 무관한 신앙이 이어지고 있고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거룩을 전달받고 나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거룩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 계몽주의 이후의 이 시대에 기독교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저 거룩은 뭔가 그냥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는 그런 자기 수양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더니즘의 시대가 결국은 기독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성을 강조합니다.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은 이신론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뭔가 세상을 넘어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어서 이제 이러한 세계관에 뭔가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이성만이 아니라 직관과 감성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인간에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인간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정신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유산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성령, 성령을 인도하는 찬양이라는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생각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거룩에 접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다시금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개신교의 편향된 신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다니엘서와 묵시문학을 공부했는데 그 묵시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부가 마칠 때쯤 돼서 너는 한국에 가서 거룩의 전도사가 되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제일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의 위기와 문제점들을 점점점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의 출발점, 이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약에는 신명기적인 계명을 강조하는 신명기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제사장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문헌은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민수기의 일부만이 아니라 레위기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칭의와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제사장 문헌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적인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의로 모실 때에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형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뭔가 이 신명기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그러한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문헌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제사 드리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문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땅을 강조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개신교의 신학은 이 중에서 신명기를 더 좋아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인간을 강조하죠. 구원을 강조하고 계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로 어떤 식으로 듣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계명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신명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악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성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을 해나가야 되는 이 중간 단계가 사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신명기적인 편향성이 하나님 임재보다는 사람을 더 초점에 두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거룩으로 가기에 몇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문헌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절차법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에 들어서면 1장에서부터 이런 제사 저런 제사 6장을 넘어가고 7장을 넘어가고 거의 9장 이하까지 제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지루하죠. 넘어가게 되죠. 사람들이 이 개신교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문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문헌이 뭐냐? 그건 제사제도에 관한 거잖아. 그러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그런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문헌은 이제 구약에서 빼버리자.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구약에서 윤리적인 계명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취해도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윤리적인 계명은 우리가 다 받아들였지만은 이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 더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 제사장문헌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대속적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제사장문헌을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윤리적인 계명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개신교가 제사장문헌을 무시한 결과는 무엇인가? 이 제사장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구약에서는 성전이 뭡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고, 제사를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문헌은 뒤집으면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피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는 구원을 받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100%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악한 것들과 접하면서 우리가 더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삶에서 악한 세대 영역에 이게 우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더러워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구원을 받긴 했지만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남아있고 세상에 악을 묻어오고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럽고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에 끌려다니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오면은 구원을 받을 때 예수의 피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수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수의 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문헌들은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 문헌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거룩의 여정에서 점점점 거룩해지는 과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제사장 문헌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구원을 받습니다. 칭의를 얻었죠. 그리고 죄로부터 구별돼서 정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작은 천국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문헌을 무시하게 되면 이 중에서 구원으로부터 바로 선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생략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교리적으로 그게 생략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만을 위해서 나가게 되면 우리 안에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문헌이 무시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선행,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과 행위만 남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요구는 하지만은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의 부재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이 제사장 문헌을 무시한 결과 우리가 구약의 중요한 정경 중에 하나인 이 제사장 문헌을 무시하면서 거룩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유산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신약에 가면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 문헌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영에 관한 역할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 문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상징하니까 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동성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문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예배라는 건 뭐냐? 그거는 의무니까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끝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의무로 생각하는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그 삶이 역동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음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윤리와 구분이 안 되고 차가운 예배가 되고 이성이 강조되는 그런 예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